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바른 기억은 중요합니다. 내 잘못을 기억할 적에 회개가 생깁니다. 내가 나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내 잘못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비춰주실 적에 내가 행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억할 적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에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의 거룩한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자백할 때 주홍같이 붉은 죄를, 먹장처럼 검은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기억하는 것을 성경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희가 민족 복음할 적에 세 가지 구호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성서한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면서 성서한국의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한국입니다.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인 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이 통일되기를 우리가 사모했습니다. 통일한국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경주자로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선교한국의 꿈을 우리들은 꾸었습니다. 오늘 먼저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실 적에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한국. 성서한국 되기를 별로 열망하지 않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아멘. 믿으십니까? 신명기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바른 기억은 중요합니다. 내 잘못을 기억할 적에 회개가 생깁니다. 내가 나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내 잘못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비춰주실 적에 내가 행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1903년에 원산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자기가 선교하러 와서 이 땅에 와 동료들을 미워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백인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선교지의 조선 민족들을 멸시했던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907년 당시에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한 장로님이 자기가 남의 옷을 훔친 것을 잊고 살았는데 기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에 주신 바를 따라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할 적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에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의 거룩한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1907년 성령 강림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을 지금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열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불을 밝혀주실 적에 내가 지난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기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잘못된 일이 고백되어질 적에 주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는 사유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제의 은총이 심령에 물 붓듯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은 넘칩니다. 회개 없이 은혜 없습니다. 회개 없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자백할 때 주홍같이 붉은 죄를, 먹장처럼 검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기억하는 것을 성경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그처럼 많은 축복과 은총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생각한다는 말, think라는 말은 고어에 가면 thank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은 같습니다. 히브리 말에도 감사한다는 말은 remembrance, 기억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에 낱낱이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처럼 안타깝게 매달리고 간절히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배은망덕입니다. 그처럼 안타깝게 매달릴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감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일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그냥 한 사건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해 볼 적에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의미 없이 사건은 지나갔습니다. 감사하고 있으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내 손을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내 즐거운 날에도 내 찬송을 받으시며 가시는 목자이시고,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분은 내 모든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몸 전체로 막아주시면서 승리의 걸음을 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우리가 이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 역사상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만의 경제 부흥과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제 부흥을 말합니다. 그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가장 막강한 시장력을 가지고 있는 화교들이 만들어낸 경제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얼마나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멋진 건물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비하고 찬송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기껏 모여봐야 여의도의 허벌판에서 모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김포공항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공항이 어딨나. 저는 1년에 거의 반을 외국에 여행하면서도 우리 공항보다 더 좋은 공항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편리하고, 요즘은 종이에 써 내가는 것도 없이 그냥 여권만 내밀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경제 부흥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처럼 노력하지 않는 민족이 다른 나라에 똑같이 노력합니다.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덜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인도 어떤 학자들에게 그 얘기했다가 얼굴을 싸매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인도는 하버드 대학이나 MIT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이 인도 대학에 와서는 직접 영어로 강의하고, 그리고 저들의 수학 실력과 저들의 사고력은 우리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경제 기적의 취운으로 세계 역사에 시선을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언제 뉴욕에서 국내 여행하는데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 한국이요, 이 세계의 소망이다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름을 보아서는 일본계 사람이 쓴 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우리나라 글이니까 읽어보니, 우리나라에 관한 얘기니까 읽어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저개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민족이 하나도 없답니다. 가난한 국가는 계속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부자 국가는 계속 부자가 되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이 가난의 인력을 뚫고 선진국의 문턱에 섰다. 한국이여, 뒤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들이 그 길을 가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너희 뒤따라갈 것이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니까 중국도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 경제를 배우면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배 한 척 못 만든 나라가 세계 배 만든 회사의 1위부터 7위까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생각할 적에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중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달리기 하더니 한참 달리고 있으니까 뒤로 그래서 제일 뒤에 돌아간 사람이 1등 한 것처럼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꿔놓으시지 않는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찬송과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시는 분은 찬송의 박수를 치십시오. 우리 하나님 찬송 중에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을 그렇게 기적으로 축복하시기를. 우리에게 자원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케팅이십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5장 1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 발전시켜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멋지게 자랐는지 생각하면 신통망통합니다. 세계 좋은 음악대학의 반수는 한국 학생입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한 음악 콩쿠르에 한국 학생 입상자가 반 가까이 됩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언제 자라서 세계 음악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좋은 성악가들을 모아놓으면 세계 가장 인류의 오페라단이라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자와 그리고 밀라노의 스카라자, 그 오페라보다 더 좋은 오페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자란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그 목소리 다듬어 돌아오신 이 영광을 한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너무 못했습니다. 세계 유명한 음악 콩쿠르에 바이올린, 피아노, 오보에, 플루트 할 것 없이 한국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잘 모아서 조직해 놓으면 베를린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좋은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쏟아지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다. 좀 감사할 제목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올림픽에 나가면 동메달 따면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창선이라는 사람이 레슬링으로 은메달 하나 따놓으니까 온 국가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창모라는 젊은 선수가 레슬링으로 금메달 딸 적에는 우리나라가 경축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메달 하나가 뭡니까? 이제는 세계 몇인가예요. 세계 몇인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 김연아는 얼마나 또 나는 스케이트는 못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합니까? 또 이쁘기도 해. 또
또 박태환이 우리나라 동양 사람은 수영하는 데 한계 있다고 그랬는데, 동양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도 뛰어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축구 4강에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됐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앞에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이 나라를 끌고 갑니다. 경제학자들, 여러분 신문 지금까지 보신 가운데 한국 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신문을 한 번이라도 읽은 적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옳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문제는 그 분석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나라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 한국교회 부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100만 성도 그 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에 민족복음화 운동하겠다고 민족복음화 운동 김준건 목사님이 시작하셔서 한경직 목사님, 김한란 박사님 이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민족복음화 할 적에 다들 웃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몇 놈이 뛴다고 교회가 바꿔질 것 같으냐? 너희들이 까분다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것 같으냐? 제가 당시에 민족복음화 운동 CCC 총무하면서 겸임했기 때문에 지역 가서 목사님들에게 참 수모 많이 당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어른들은 그때 상식으로 그것이 옳습니다. 도무지 무슨 배짱으로 이 민족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만 6천 모든 자연 마을에 교회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울에 빌딩이 많이 설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빌딩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도심지에 수요일 날 점심때는 엄청난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975년) 남서울교회를 반포에서 제가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역사심을 따라서 76년 개척교회 1년 될 때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때문에 선교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56년 전쟁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김순일, 최찬영 목사님을 그 어려운 시기에 태국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걸음을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찬영 목사님은 성소공회 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김순일 선교사님은 밀림 쪽 나완자촌에서 있으시다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태국에 그 다음 신홍식 선교사님이라는 한 분을 보낸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교회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 교회가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게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76년 9월 12일 날입니다. 외롭게 떠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숫자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 숫자가 18,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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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선교사 파송할 적에 적은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을 못하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교단이나 큰 단체가 선교사 파송인 줄 알았습니다. 그 선교의 첫발이 정말 외로웠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 총영사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참으로 부러운 것이 있다면 도처에 깔려있는 한국 선교사들이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일본 상사 직원이 가든지 일본 외교관들이 파송돼 나가면 딱 그 한 가정밖에 없는 나라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디든지 선교사 몇 가정씩은 다 있대요. 그래서 그 상사원들이나 거기에 있는 외교관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고 외교를 잘하고 장사를 잘할 수 있고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답니다.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아마 한국의 선교 담당한 사람도 이거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상품이 세계 도처에 팔리는 데 있어서 전혀 눈에 계산되지 않는 것, 선교사들이 함께 있어서 상사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외교관들을 위로해주면서 저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불러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는 놀라운 일을 해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없는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부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북한 동포들의 문제, 통일 문제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누린 이 엄청난 자유를, 풍요를, 축복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대개 절대 영양결핍, 이 절대 영양결핍이라는 말은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환자가 목숨이 퇴하든지 장애가 일어날 때 절대 영양결핍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대충 소말리아, 루안다, 에티오피아, 수단 이 전쟁 난민촌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면 약 12% 정도가 절대 영양결핍이랍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하나 조금 넘게 절대 영양결핍입니다. 그런데 북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16.8%가 나오더래요. 그분이 나는 그게 뭔지 모르죠. 숫자만 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저는 또 셈본을 못해서 5 넘어가면 숫자가 안 잡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2몇 프로인지 16.8%인지 숫자밖에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때렸습니다. 목사님, 북의 아이들 보십시오. 남과 북이 인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2살 된 아이가 6, 7살로밖에 안 자라 있습니다. 그건 제가 늘 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못 자란다고만 생각했지 인종이 달라진다고까지는 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종이 목사님 달라지고 있습니다. 평양에 왔다가 서울 들려보면 어떻게 한 피 같은 결애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아이들은 2번 자라는데 22년 동안에 이 장기들이 자라고 그 장기가 적게 생기면 이 적은 장기에 조그만 표주박에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흘러넘치는 것처럼 적은 그릇 따라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키 적게 자라는 거야 당연하지만 24개월 안에 내가 95% 자랍니다. 우리 황성주 박사가 그건 더 잘할게요. 95% 자란데 그때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정신지체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북의 한 세대가 정신지체로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미랄학교가 230명 된 발달장애 아들, 자폐아들과 함께 삽니다. 230명을 섬기기 위해서 선생님 50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250명이 달라들어도 230명 속수무책입니다. 한 세대가 정신지체로 자라온다는 이 엄청난 비극은 민족의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너 탈북, 너 무슨 친북파다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너 김일성이 섬기냐? 저 김일성 안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한 번도 동상에 가서 머리 숙여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의 아이들을 먹이는 일은 반드시 해야겠다. 이것만은 물러설 수가 없다. 발로 차내도 아이들에게 우유만 준다면 내가 북에 들어가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일의 영광센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통일 준비해야 됩니다. 벤 토레이가 가장 안타깝고 하는 건 한국은 지금 통일에 대한 기도는 있어도 준비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르헨티나에서 온 그 부시 목사도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신 것이 북을 향해 채워야 된다고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외교 문제는 정치가들이 박이 터져라 싸우든지 말든지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북에 우린 어린 아이들 살려내야 됩니다. 정신지체에서 구해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지금 저들이 영양 결핍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은 동리에서 엄마가 죽으면 이웃 엄마들이 자기 젖가슴을 풀어헤쳐서 동양젖으로 다른 아이를 살린 민족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내려와서 그래도 잘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북에서 가지고 내려오신 문서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그걸 다시 가서 찾겠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내가 북에서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태워버리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또 해야 될 거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됐을 적에 내 재산의 10분의 1은 내놓을 각오하고 통일 기도하십시오. 이건 가장 적은 액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그것도 내놓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통일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아니, 북한 지도층이 다 먹을 텐데, 그래서 핵폭탄이 될 텐데 돈만 주시면 핵폭탄 안 쓰고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 주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진벨의 스티브 린튼 박사는 북에 있는 모든 결핵 요양소를 쫓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의 선교사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어렸을 적에 결핵에 걸려서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북에 가더니 가장 먼저 이 친구가 쫓아가는 것이 결핵 요양소더라고요. 결핵 요양소를 가보면 이 엑스레이 기계를 갖고 필름이 없으니까 그냥 봐요. 그냥 이 방사선 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거기 가보면 이 소주병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링게르병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티브 린튼이 그처럼 열심히 북녘 동포들을 사랑하는 것을 옆에 볼 때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어느 날 통일을 허락해 주시면, 지금은 조금 헌금해서 연습하시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를 내놓으면 저는 통일 비용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11조에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산술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됩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통일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이 맞춰져야 됩니다. 통일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일 11조를, 전재산의 11조를 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넘치고 또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통일의 놀라운 기적을 마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 통일은 경제력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의 통일은 군사력으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통일은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됩니다. 기적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기적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면 저주가 될까봐, 지금 주면 감당하지 못할까봐 잠시 보류했습니다. 핵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가진 나라가 소비에트 연맹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합니다. 하만은 자기 높은 장대 제목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북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물질이야 우리 11조 내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가장 뜨거운 기도는, 주여,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북녘 땅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통일 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로 우리의 장벽들이 터져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동포들에게, 2000년 만에 북녘 동포들에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진정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봉숙교회, 어떤 사람이 설교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그 해중의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칠골교회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장대현 교회는 지금 평양 소년궁전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재능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과외 공부를 거기서 합니다. 아이들이 그 터전에서 자기 여관 활동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북녘 땅에 임하기를 우리들은 이 집회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이 땅이 황무함을 보시고 100년 전에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통일한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사한국 되어야 됩니다. 성사한국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됩니다. 믿습니까? 성사한국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입니다. 선교한국 허락해 주십니다. 선교한국에 하나님께서 통일한국 주시면 우리의 큰 것 자랑하고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한국으로 이 땅이 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세 가지 구호를 힘차게 외친 다음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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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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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한국, 선교한국, 선교한국.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부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100년 전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와 더불어 북녘 땅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능력으로 은혜로 드러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역사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모여서 성령을 대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을 벌리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역사로, 충만한 사랑으로, 풍성하신 은혜로, 거룩한 영광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심령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하고 역사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이 땅의 주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성에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이 성에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주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 기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시되 아버지의 믿음으로 되고 성령으로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합니다. 또 입으로 고했습니다. 그 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깨끗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불의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임한 주의 축복을 기억했습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축복된 길, 다른 나라 300년 역사를 30년 만에 기적으로 역사하신 주님, 이 땅에 이 축복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이처럼 부흥시키신 것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통일의 환상을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될 적에 통일한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통일한국 축복으로 세계를 섬기는 선교한국으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주님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